9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 함께 부름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인이 죽으면 어떤 분 소천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은 동시에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소천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냥 세상과 결별했다, 이별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별세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좋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믿어서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다, 소천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서로가 구별된 형제들이 됐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구별된 것을 여기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라. 근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무슨 말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치예요. 도리야.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미널이나 역 같은 데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도 도입니다. 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 그게 도야. 도야. 그래서 이게 도가 길이 되겠지만, 길도 되지만 이게 어떤 웨이, 방법도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도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치요.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데, 성경이 제각기,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각기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해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교리라 그래. 그 교리에 입각해서 믿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하고, 제식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총을 줍니다. 총을 주는데, 총을 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걸 해요. 25m 거리를 두고 표적지를 두어서 총 3방을 쏴서 탄착군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밀접하게 3방이 다 맞게 해서 거기가 내 총이 맞는 0점이에요. 이걸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중앙에 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 그 왼쪽으로 이걸 조절을 해요. 위로 올라갔어. 밑으로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중앙에 조절을 해가지고 맞춰서 내 총, 오직 내 총만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총이 내가 원하는 쪽에 맞도록 조준해서 맞도록 이 작업을 하는데 그걸 0점이라고 그래. 0점을 못 맞추면 사격할 때마다 딴 데를 맞췄으면 맨날 혼나. 근데 0점을 정확히 맞춰야만 내가 사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처럼 뭘 딱 기준을 잡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돌이 이치,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썼죠. 그러면 도리의 원칙이시며 도리의 표본이시며 도리의 어떤 그 정설이며 이렇게 어떤 그런 문장으로 그 다음 단어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게 번역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이치,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 그것을 사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서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전달해 주신 그분, 이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워요 말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쉬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전달해 주신 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사는 큰 심부름꾼이야. 그리고 소사는 작은 심부름꾼이야.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야. 대사가 뭐 거창한 이름 같은데 사실은 그게 심부름하는,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나라의 명을 받고 서로 양국 간에 잘 교류하면서 그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또 올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야. 그 대사가 있는 곳이 뭐예요? 대사관이지. 거기에 대사관의 직원들이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서 양국의 국민들이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우리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대사야. 사도 임시이시며 그 다음에 뭐가 되세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되시기도 해요? 왕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그래서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깊이 생각하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 예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이치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 백성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가 세우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으로? 도리의 사도로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신실은 충성의 또 다른 말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마치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모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모세 같은 분이야.
3절부터는 그런데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지금 2절에서 소개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신데, 마치 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설명이 나와요. 멋진 집이 있어요. 근데 멋진 집이 있는데 저 집 좋다 라고 찬사를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요? 저 멋진 집을 누가 지었대?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걸 건축하네 하고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지, 집에게 찬사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정말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얘기 하거든요. 구약의 훌륭한 모든 인물들은 누구의 예표였다? 예수님의 예표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을 그래요 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내 마음에서 아니야 저건 내 생각과 달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닫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그러고 내 얘기만 맞다 그러고 내 주장만 계속 펼치는 것을 완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에 들릴 때 뭐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마음밭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옥토밭이 있고, 그렇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이 있고, 하나는 길가밭이 있죠. 그렇죠? 길가부터 시작해서 돌부터 가시덤불부터 마지막 옥토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뭐가 되죠? 옥토가 되죠. 뭐든 다 받아들여서 그걸 다 발화를 시키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완고하지 않은 정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증거할 시험할 험이거든요. 시험 삼아 떠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나? 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돼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자꾸 난리쳐요? 마귀가 와서 난리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뭘 받아요? 미혹받지요. 유혹받지요. 볼까요?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못 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해라? 조심하라.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완고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뭘 맞은 자? 화인 맞은 자. 화인은 불인두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지짐을 당할 때는 너무 뜨겁지만 나중에는 지짐을 당한 이후에는 그곳이 신경이 다 죽어서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어떤 갖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죽었지.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가 정말 유혹으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뭐 하자? 그러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자. 매일 피차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 말씀에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매일 피차 말씀대로 살자라고 뭐 하자? 권면하자. 왜? 오직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오늘 우리가 말씀 못 들으면 큰일 난다. 지금 말씀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앙의 첫사랑이겠지. 그렇죠?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막 다짐했단 말이죠. 확신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끝까지 확실하게 아주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어디 간다? 천국 가죠.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까. 천국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니까 천국 가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끝까지 견고히 못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까지 The last runner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항상 우리 마음이 저 양반은 참 마음이 따뜻해, 참 부드러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저 양반은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쌩쌩해, 찬바람이 쌩쌩 불어. 우리 그런 말 했죠. 옛날에 좀 사람이 독하면 바늘로 찔러도 뭐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피 한 방울, 세상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어떻게 안 나오냐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양반 참 따뜻한 사람이야,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참 온화한 사람이야,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 글자대로 말하면 온은 따뜻하다는 거죠. 유는 부드럽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제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다는 거야. 무슨 부탁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이. 근데 작은 거 하나만 부탁해도 막 아주 막 야단하면 부탁할 수 있겠어요? 부탁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적어도 완고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누가 나한테 부탁도 안 하고 아무런 누가 나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 그럼 혹시 내가 완고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을 크게, 경노는 크게 화나게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온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나와서 59만 9,998명이 죽은 거야, 중간에. 처음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못 가는, 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죽도록 고생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가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똑같이 보고했어요.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최신 무기로 다 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뺏어서 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포기하십시다. 차라리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눈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그런데 2명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쉬워요. 그냥 밥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했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절대 우리 못 이겨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똑같이 그 의견은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건 달랐어요. 아니, 틀렸지. 이런 때는 완전히 틀렸어요. 서로가 정말 틀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길게 말씀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게 하지 말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중간에 나고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꼴찌에게 박수란 말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뛰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는 자체로 박수받아 마땅해요. 근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중간에 중도 포기해보면 안 되지.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끝까지 두 가지를 우리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좀 완고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자.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뭐하게 하자? 순종하게 하자. 근데 순종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가능하게 하죠. 나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마음 문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해가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섰다고 한다면 뭐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안식에 꼭 들어가시는,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